다 같이 한번 옆과 앞과 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불교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자매님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네? 참, 저희 식구가 글로벌 미라 찬양 선교단을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카네기에 가서 카네기홀에서 찬양을 하고 선교지 1년에 두 군데 다니면서 찬양하는 팀이 있거든요. 우리 황해노의 광명교회 아시죠? 광명교회 장로님, 광명교회. 거기에 반주자가 이제 여기 반주자하고 지휘자 이렇게 다 하시는데, 아주 찬양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이 글로벌 미디어 찬양 선교단입니다. 저희 식구들은 은퇴하고 그러면 세계적인 그 선교에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하시는 그 자매님 목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비전의 회복 함께 합시다. 비전의 회복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이 시작될 때에 송고영세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시작할 때 누구나 다 같이 소원이 있고 또 누구나 다 같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까 주부를 잠깐 봤을 때도 역시 지난주에도 소원 헌금을 드린 분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세월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만 내가 결심하고 그렇다는 것이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는 것처럼 자꾸만 약해지고 또 약해집니다. 특별히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이란, 옛날 바벨론이죠.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이 바벨론 왕이 와서 여호와김 때, 유다 여호와김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갖고 1차 포를 끌고 가고, 두 번째 여호와긴 때, 유다 나라 여호와긴 때 느부갓네살 두 번째 침략해서 또 포를 끌어갈 때, 바로 그때 이 다니엘도 역시 왕족의 귀졌잖아요. 끌려갑니다.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나라의 식민지니까 왕이 좋은 머리 좋고 쓸만한 사람들을 키우는 3년 동안 키워서 충성봉사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이 오늘 쭉 앞에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쭉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니엘서 2장부터 6장까지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니엘이 받은 그 묵시를 갖고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고, 또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간접적으로다가 다니엘이 직접 받은, 앞에는 간접적으로다가 꿈을 통해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고,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직접 다니엘이 받은 그 묵시를 갖고 기록한 것이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필요한,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늘 불교에 와서 딱 주부를 보자마자 저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표어가 심령을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표어고, 실천 제목에도, 실천 목표에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실천 목표가 딱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 준비한 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딱 교회하고 이게 저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 순간에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비전의 회복,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생은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회복해 주시고, 아멘. 회복의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베풀고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 성경 66권이 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되어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임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말씀이 쭉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새해 2026년에 정말 가진 그 꿈, 그 비전을 회복하고, 뭘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이번 이 4월달, 오늘 마지막이지만 4월달이 부활의 달, 대개 부활의 달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를 못 박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세워가는 일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오늘 계시록,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쭉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4월 마지막 주니까, 대개 마지막 주는 교회마다, 오늘도 여기 지역을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들 쭉 기록되어 있는데, 선교하는 이 교회에, 늘푸른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개인적인 비전을 우리가 찾아보고, 공동체 교회의 비전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찾아볼 수 있다면, 오늘 개인적인 비전은 다니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전의 회복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8절과 9절이라 했어요. 8절, 그 앞에 있는 것은 다니엘에 대한 설명이고, 다니엘의 그 환경과 성명이고, 8절과 9절을 통하여 다니엘의 그 비전을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이뤄갔고, 어떻게 누렸는가를 딱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다니엘은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8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거기 먼저 뜻을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소원을 갖고 뜻을 정하고, 2026년에는 내가 이리키라는 뜻을 정하잖아요. 마음의 뜻을 딱, 우리의 생각하는 그 마음의 뜻을 딱 정하잖아요. 그 영적인 눈을 갖고, 왜? 하나님 주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식민지이지만은 사람으로서 왕궁의 부름을 받았어요. 왕족이며 귀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특별한 케이스죠. 신비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왕이 정말 이렇게 구별해서 선택해서 불러놓은 그 초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거기에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었고, 물론 나중에는 그 다니엘을 베드사세라는 이름도 그때 신의 이름을 갖다가 이름을 지기도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왕이 주는 그 진미, 어느 분 많은 우리가 진수성찬이랄까 그런 것, 또 포도주 같은 것, 그런 것 귀한 것들을 이렇게 줄 때에, 식민지로 끌려갔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우상 제물, 우상들의 섬겼던 그 제물들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포도주를 먹겠습니까? 그 제물되어 있는 그 제물들에 있던 것들을 먹겠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면은 그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이렇게 그 환관장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왕이 준 음식을 먹어서 얼굴이 좀 기름기가 있고 좀 좋으면은 내가 왕일 때도 칭찬을 받고 내 출세에도 참 좋을 텐데, 너희들이 이걸 안 먹고 얼굴이 참 이상하고 깨칙착해지고 그러면 난 왕일 때 죽는다. 왕으로 말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는 말이 오늘 그 12절에 있는 것이 청하건대 우리가 채식을 먹게 해달라. 근데 그 먹고 저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좋아진 그 얼굴보다 더 우리가 더 좋다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네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니까 환관장이 오늘 다니엘을 그 성경에 그 말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다니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환관장에 은혜를 입혀갖고 환관장이 오케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러라. 그래갖고 딱 열흘 동안만 그렇게 해드렸어요.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 다니엘과 그 진승찬을 먹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안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건 왜 그랬습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언제나 가슴속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네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몸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바로 뭐냐면 비전. 우리의 마음과 영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딱 바라보고 정해놓은 것이,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내가 앞을 바라보고 내가 앞에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오늘 뜻을 정해야 하는데 내 뜻이 내 욕심이나 내 뜻이 아닙니다. 앰비션이란 야망도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건 그런 뜻도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누구에게? 우리에게, 너에게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야망으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해 준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그냥 많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갖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말씀이 기도로 통하여 응답이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줘서 그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소원해 줘서 그 소원을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흠 많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뭐같이? 빛나게 하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광 누리게 빛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가르쳐 준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도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말씀과 기도로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비전의 사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보면 그때 순간순간마다 이가 절대 하나님으로 절대 기도하며 절대 어떤 현장에서도 은혜에 감사하며 죽든지 살든지 그 감사하며 살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뜻을 종에 따랐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늘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되라. 이 표같이 정말 여러분의 뜻을 정하고 2026년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가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어슬렁하고 부스러지고 뭔가 컬컬하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참 또 어떤 때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능력으로 새롭게 된 십자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오늘 귀한 시간에도 여러분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비전은 항상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비전에서 떠납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믿음의 눈으로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가운데 비전을 세우게 되면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돼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 보세요. 정말 같은 사람이지만 믿음 없이 가운데, 그 믿음 없는 가운데 비전을 외치니 인류를 완전히 파멸을 이끄는 사람이 히틀러, 스탈린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믿음으로 비전을 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바로 비전의 회복의 중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전의 회복은 뜻을 정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8절의 후반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느부갓네살은 식민지 땅에서 끌고 온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자신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 그렇기 위해서 지금 3년을 자기들의 음식을 주면서, 자기의 음식을 주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갖고 그들 이름을 바꿔놓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리 끌려와서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과 메섹과 같은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의 권력 앞에 정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절대 하나님으로 느부갓네살의 그 신하들을, 그 유다의 그 젊은이들의 바벨론과 문화 생활에 정말 순종하지 않고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로 갖고 살려면 거룩한 생활을, 누구보다도 절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도승희 장로님께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약한 사람과 우리가 죄로 말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기도가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해요. 아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뭐합니까?
지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환관장한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얼굴이 되고 좋은 모습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래 한번 시험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스님의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얼굴이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면요 얼굴색이 달라져요. 어디 가도 힘이 있어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어디 가도 담대해져요.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여기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는요 강단에서 2번이나 쓰러졌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우리 식구가 절대 대배 시간을 간증하지 말았는데 아까 우리 장님 때 말씀드렸지만 45세 쓰러져서 머리를 완전히 열었어요. 이 머리를 완전히 열어갖고 열고 지금도 여기 흉터가 쫙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주셨어요.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종려돈 뒤에서 그냥 그 병원에 와서 그냥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퇴원. 놀라지도 않나요? 지평에도 앉았고 열흘 만에 퇴원. 다른 분들은 일찍이 저겠는데 막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데 난 열흘 만에 퇴원. 예, 59에 콩팥. 대학교 때 콩팥이 나빴었는데 제가 법대거든요. 법대 이제 고시가 공부하느라 이 콩팥이 안 좋았는데 이 콩팥을 이게 또 잘못됐어요. 그래서 59세 할 때 콩팥 신장을 이식해야 됐어요. 이식해야 됐는데 그 이식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콩팥 주겠습니까? 도장로님이 콩팥이 나쁘다면 아들이 줄까요? 사모님 주시죠? 예.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상 딱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전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이 아빠 제가 신청 주겠습니다. 콩팥은 해, 콩팥. 야, 넌 식지도 않은 건데 무슨 콩팥을 주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노예에 목사님께서 소 목사님 제가 콩팥 주겠습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상철 목사님의 콩팥이 도대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은업사 때 교회가 엄청 붕괴됐을 때죠. 탁 싫어졌어요. 65살 때 다시 넘어졌어요. 싫어졌어요. 다 죽었다. 강단에서 설교하다 싫어졌으니까 다 죽었다. 왜냐하면 송공년 제빈인데 둘 다 쭉 서서 다 안주기도를 받으려고 서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 목사님들은 다 그거 안수기도 해주려고 소원기도 갖고 다 서 있는데 이거 또 펑 싫어졌어요. 119에서 쫓아왔어요.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또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3번이나. 그래서 우리 황현우에서 지금도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만나면 서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인사야.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냐? 비전 있는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 한마디로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을 통하여 한관장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은혜와 궁리를 체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비전이요. 아멘. 비전 있는 사람은 선교지 갖다 집어던져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순간순간 때에 따라서 어느 때라도 거룩하게 생활할 때 비전을 실천하는 생활이고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비전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이게 다니엘서예요. 원래요? 다니엘 환경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10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 다음 말씀 보면 1장 20절인데 10배의 지혜를 하나님 다니엘 꿈을 해석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그뿐만 아니라 3장 보세요.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끔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세 친구들을 다 풀무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3장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 건져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저는 풀물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 아니시라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일부 입부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은 신명기서 4장 39절에 하늘과 아래 땅 산상 지하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면 하늘과 땅에 어떤 신도 없다는 그 절대 하나님만 알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 어떻게 그렇게 흔들려요? 그 비전을 까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아무리 식민지로 끌려갔지만 하늘의 상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서 6장 21절 넘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집어던져서 사자굴에 집어던졌어요. 그러나 그 왕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오락달했던 왕이 다니엘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어떡하느냐. 그러고 아침 일찍 가서 다니엘이 그 던졌던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니엘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속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왕이여 만세 수없소서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를 살려주셨나이다. 아멘. 이게 은혜의 체험이요. 이게 궁이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비전에 회복된 자. 비전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그 참 투솔하고 신장 이식하기 전에 투솔하고 좀 와서 투혼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갖고 이제 쇼파에 들어가서 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었어요. 서 목사님 얼마나 아프시냐고.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나 누구인데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며칠 동안을 기도하는데 내 신장을 하나님이 소목삼 주래. 그러냐고. 말씀만 듣도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말씀만 듣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니야. 소목사는 큰 대자 목숨 명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사명으로 받았으니까 그 사명 감당해야 돼. 그 선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 대명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가 친정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 있던 사모님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워 그랬어요? 내 남편이 준다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보 지금 교회를 짓고 교회가 지금 넘어갈 판인데 이제 목사님 신장까지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모님이 대전에 없던 집회에 있을 때 갔어요. 그때가
종려주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말 있어요. 그 나귀 주님한테 내가 쓰겠다고 하라. 종려줄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사모님이 그 말씀을 딱 준 거예요. 주께서 쓰겠다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서목사 신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쓰겠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이 울면서 여보, 주님이 서목사님께 신장을 주라고 해. 교회에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서 둘이 부부가 울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저에게 신장을 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 있는 자 살립니다. 은혜를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시편 60편 1절만 읽어보실래요? 누가? 시편 60편 1절. 시편 60편 1절. 아멘. 자, 여기 이제 에돔 나라를 다윗의 군대가 가서 이제 정벌을 같이 했죠. 그렇지만 에돔 군대도 완전히 패배를 하고 완전 패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딱 순간적으로 아니 이 군대가 가면 틀림없이 에돔을 이기고 올 텐데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즉시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선택할 판단할 시간이에요. 지금 나의 비전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비전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네 비전을 찾으라는데 지금 프레젠트, 이 프레젠트라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에요. 지금이 선물이에요. 빨리 뜻을 정해야 돼요. 아멘. 비전을 세우는 것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 어떤 삶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누구나 교만하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아집, 질투, 태만, 거짓 이런 것이 내 안에 이와 같이 그냥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짐승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멘. 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이 교만, 음란, 포악 이런 정말 아집과 질투와 이런 태만과 이 거짓을 위하여 다 모든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 십자가를 은혜를 알 때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국률을 허락하시고 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9장에 19절에 다니엘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주를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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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다니엘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 다음에 보면요 십자가에 가서 딱 보면 뭐라 합니까? 20일 동안 맥혀져 있던 것을 누가 완전히 그냥 은소마귀가 막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미가 천사가 와서 그걸 풀어줌으로 말마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의 그 비전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받고 내 소원으로 가졌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정말 인하며 절제하면서 정말 경건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피워처럼 사랑하고 더 세워나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늘 부름교회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 아멘. 아멘. 이루길 주님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이건 다 읽겠습니다. 12장 3절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답입니다. 별처럼 빛나리라. 아멘. 아멘. 소원을 이루어 염려나 근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흠이 없고 이 땅의 많은 가운데서 너를 빛띠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에서 이루어서 이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아무쪼록 영혼 구원하는데, 생명 구원하는데 아직도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이, 아니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이라, 이는 마태복음 1장 24절에 임마누엘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 바로 2장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그 예수, 생명된 예수를 내게 근과 의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걷고 일어 뛰어서 성전에 가는 회복된 인생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회복시켜주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소원하는 늘 푸른 교회, 늘 푸른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